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15세기 초에 라틴어로 된 책 한 권이 간행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출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1418년에서부터 1427년 사이에 이 책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에는 3대 고전 중에 고전,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있습니다. 꼭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만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 하는 그럴 만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고요, 존 본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2018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번역본에 보면 책을 소개할 때 그 책에 대해서 책 앞뒤에 선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추천사를 했다, 그런 추천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기독교 문학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좀 어렵더라도 이 중세시대 중세 말기에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 책은 1000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적 원리들이 묵상의 씨앗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내용이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고 또 파도 이 책에서는 생각할 것이 계속 생긴다라고 존 웨슬리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면 캠피스라에 살고 있는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라틴어는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 캠피스에 살고 있는 토마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토마스 하메르켄입니다. 이 하메르켄이 12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12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91세에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12살부터 91세까지 밖을 나가지 않고 수도원에 살았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좀이 쑤셔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수도사들도 밖을 다니기도 합니다. 91세까지 그가 수도원에서 머물면서 그의 삶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책의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1부의 영적인 삶의 거룩한 조언이라는 이 챕터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투명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일을 준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죽으면 지금 죽어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불확실하다.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루를 잘 사는 것만도 대단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과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그럴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게 저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 책에서 그 단지 죽음에 대한 준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지어서 일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 그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토마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과 연관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생각이 바뀌어야 길이 보인다라는 설교의 두 번째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할 때에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라는 두 번째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고생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정말로 좋은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던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그 삶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 내 삶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길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의 제목도 있지만 사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 지금 사용하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개역 한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암송하는 몇몇 구절들도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구절하고는 암송하는 내용이 글자가 다르더라고요. 저에게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익숙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아마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 주님을 본받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런 인생들, 예수님의 생활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라고,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11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입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의무와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성경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 주요 핵심 단어들이 죄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의롭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생명이라는 단어들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했다,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주님과 합하였다, 주님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였다, 연합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연합했다라고 했을 때, 무엇과 연합했다라고 할 때 그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죽으심과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할 텐데, 확실할 텐데, 특별히 3절과 4절에는 죽으심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죽으심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뜻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지낸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그 요소 가운데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죽으심,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본받는 것이 이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상을 전환해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굳건히 토대를 세워서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도리어 그거와 함께 합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로마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말씀 우리에게 너희는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모양대로 우리가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지만, 따르는 것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1597년도에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부하 장병들을 놓고 연설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한문으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이 말씀보다 1500년 전에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산 자요 살아있는 자이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것을 본받는 자, 그 자는 도리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산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라고 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건 주님과 합하는 것이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합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로마서 3장 2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 절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도구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대속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상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런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건 무겁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힘들구나,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누가 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동영상에 소개된 그림 3장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꽤 유명한 그림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동영상도 보시거나 그림을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 시간에 그 동영상 중에 한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라는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 안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요, 어떤 사람이 깊고 아주 넓은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 앞에 십자가를 놓고 있는데 그 앞에 그 깊은 넓은 골짜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지 한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연관된 동영상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무겁고 크고 긴 십자가입니다. 점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자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무나. 그래서 톱으로 십자가 밑을 좀 자르고 옆에도 좀 자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또 끌고 갑니다. 그러면 더 무겁습니다. 또 무거우니까 예수님 또 잘라도 될까요? 그래 자르라. 그리고 또 자릅니다. 또 자릅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그래도 무겁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릅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키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이 깊고 넓은 골짜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겁고 그
무겁고 긴 십자가를 지고 그 골짜기에서 십자가를 다리처럼 놓아서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짧아져서. 이 동영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 편법이나 어떤 요령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벗어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다가 나이가 들면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신앙도 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91살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결코 줄여서도 안 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제목은 끈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 있는데 저기에 땅에 멋진 선물 상자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선물 상자를 내 것이다 하고 어깨에 짊어맸습니다.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깨에 짊어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선물 상자를 어깨에 짊어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선물 상자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그 큰 십자가는 거추장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점점 줄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서는 정말 손톱만큼 작아진 십자가가 끈 하나에 묶여져서 끌려다닙니다. 가만히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그 동영상에서 그 작은 십자가 예수님이고 그냥 풀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동영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우리는 종종 다른 것도 짊어지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저기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질도 내가 어깨에 짊어지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저기에 명예가 있습니다. 그 명예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저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 것들,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누리면 나에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든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짊어지다 보니까 그거 다 짊어지면서 여전히 똑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오면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다 짊어지면서 점점 십자가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는 세상껏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가 메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십자가에 대한 그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돌멩이 하나가 휘용 날아오더니 머리에 땅 하고 머리를 맞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핑 돌게 아픈지 그 즉시 눈을 번쩍 뜨면서 예수님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돌멩이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고 눈을 탁 뜨고 놓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를 버럭 냅니다. 주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고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떡 버티고 서서 내게 날라온 수많은 돌멩이를 직접 다 맡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디서 날라온 돌멩이 하나가, 어디서 날라온 고난이란 돌멩이가, 어려움이란 돌멩이가 나를 한번 땅 하고 때립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질병이 내게 찾아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고 혹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혹시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내게 날라온 단 하나의 돌멩이일지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돌멩이를 주께서 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십자가를 줄이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과 삶에 대한 모든 자랑들을 다 떠안고 가고 싶지만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내 육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끝까지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이면서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작성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563년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문답하면서 가르친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43번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 우리의 옛 자아가 바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욕망과 죄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무겁고 힘든 십자가지만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가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세상에 빠지려고 하는 생각들, 또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다 막아내 주셨듯이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고난이나 세상의 도전이나 시험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막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십자가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처럼,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여러분 내리십시오. 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다면, 송호준 목사야, 너는 이미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항변할 것입니다. 목사님, 가뜩이나 마음도 이상하고 싱숭생숭하고 왜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왜 자꾸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저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살았다라고 해도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왜 죽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에게 막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길이 보이듯이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서 내게 놓아주신 그 길이 보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조바심과 켈구와 욕망과 정욕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믿음의 회복이 있으며 영혼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